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날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인생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주는 힘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주는 힘.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7절이잖아요. 이 잠언서 24장 7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이 말씀은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속마음과 겉이 다른 사람을 분별하라.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야 되고 또 마음은 진짜 속은 싫은데 겉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져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런데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제가 뭐 다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좋게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그러나 그것을 감추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마냥 좋은 줄 알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이게 나은 줄 알고 이 생활이 좋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줄 알고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걸 세상은 뭐냐? 착각의 늪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진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우리 오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그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생각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무릎도 멍들고 사다리에서 두세 번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허리도 힘든데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육체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이유가 뭐냐?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성물인 의자를 헌신한 성도님이 계셨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유아실 공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도 계셨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늘 곁에서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또 베풀어준 성도님도 계셨고요. 몸은 일터에 있지만 여기에 오지 못해서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또 식사비를 보내주신 성도님도 계셨고요.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아 물질을 또 적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물질로 심은 성도님도 계셨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제가 마음에 또 이렇게 기쁜 것 하나, 성도님들도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새로운 자매가 교회를 꾸민다고 저 저녁에 와서 보고 갔어요. 와서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원래 교회가 행복해서 좋았다고 하는데 저걸 만드는 것을 보고 저녁에 와서 보고 갔어요.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하냐? 주님은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들어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하나로 모여지고 한 곳을 향해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죠. 안 힘들진 않죠. 그런데 힘들지만 감사가 늘 넘쳤어요. 곡소리도 나고 힘들지만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일어나지만 이게 빨리 자고 일어나서 교회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전화를 해요. 어디 갔냐고. 교회 갔다고. 그럼 그게 일찍 갔냐고. 일찍 가게 돼요. 눈 뜨고 일찍 일어나면 집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교회에 있는 게. 이러다 저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교회가 훨씬 더 좋아. 교회 나와 있는 게 마음이 너무 풍성하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우리 교회에 마음껏 나와 기도하시고 또 저 유아실이라고 해서 유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실 다목적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도 하고 청년부 모임도 갖고 여성계 모임도 갖고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점검은 나는 매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야.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한가? 물질인가? 아니면 내가 연애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겠고 20대는 연애하고 결혼을 꿈꾸겠고 30대는 성공을 바라고 40대 50대 중년을 가면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바라보고 노년의 삶을 살면 인생을 회고록하고 뒤돌아오며 각자의 나이에 맞게끔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나의 삶에 지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첫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닭장에 한 농부가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닭이 그 알이 독수리 알인지 모르고 닭은 그냥 알이니까 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가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봤는데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가 나왔으니까 이 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닭이 성심껏 같이 함께 무리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솝우야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날 창공을 보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거든요. 나랑 쟤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하늘을 날고 나는 땅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못 날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독수리는 영영 하늘을 날지 못하고 닭처럼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삶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드온이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받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파 중에서도 진짜 보잘것없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아니, 하나님, 현실은 작은데 우리 지파도 작고 내 몸짓도 작고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가 되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기드온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전쟁에 나가서 결국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300의 군사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떤 생각? 큰 용사라는 것. 그리고 그 큰 용사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권 당첨해 주세요. 생각한다고 복권이 당첨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건강이 회복한다고 건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꿈을 꿔야 이루어지지, 말씀이 없이 인간적인 성공의 테두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뭘 본다?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뭘 기억하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말한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 삶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믿음의 고착화가 된 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제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평가하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세요? 왜 기도를 멈추세요? 왜 환경에 주저앉으세요?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말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도를 하러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갔을 때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인파가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인파가 몰려온 그 사람들이 뭐를 듣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길 원해 모여서 저녁 무렵까지 그들은 배고픔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자 보세요. 말씀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믿음의 삶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알고 내 환경을 알고 내 삶을 아셔서 채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빌립아, 저들이 배고프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할 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을 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환경이 뭐예요? 해가 졌어요. 너무 해가 지니까 저들을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생각 속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인원이 몇 명이지? 이게 얼마가 필요하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네? 계산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환경과 계산으로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무엇 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고 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 기도한 후에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몇 명이 먹었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경의 숫자는 남자만 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 노인, 어린아이 3을 곱하면 해도 5,000명이면 15,000명이죠. 그러니까 2만 명 가량 된다고 봅니다.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안드레와 함께 일을 하셨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빌립과는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베풀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육체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 말씀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좌우한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아멘. 나의 생각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대요. 그러면 늘 슬프고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러운 사람은 뭐예요?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데 이 육체가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를 악물고 일을 하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이 바뀌고 감사가 쏟아지니까 육체의 아픔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생각을 바꾸면 되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자비량이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기뻐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아도 현찮은데 칭찬을 받아도 현찮은데 뭐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매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뭐야?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데?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11년 사역을 한 결과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재판에다가 뭐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그 심정.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였어요. 항변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말씀 볼 수 없을 때 찬송 듣고 찬양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찬양이 기도예요. 제가 370장을 계속 부르는 건 뭐냐? 그게 제 기도예요, 기도. 그 가사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를 늘 마음에 중얼중얼하고 제가 불러요. 주님 찬송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런 거죠. 내 언약도 알고 나의 궁핍도 알고 나의 생각도 알고 나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의 삶이 풀어졌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에서 나의 삶에 행복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그 안에 속하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햇빛과 단비도 필요하지만 곡식에 비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비바람이 와야 곡식이 잘 자란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손주도 키우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하면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아프면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감기 걸릴 때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 막 콧물 쏟고 막 하면 막혀서 밥도 못 먹고는 엄마는 안쓰러워서 애기들을 막 엄마 아빠도 애기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야 이 아이가 면역성도 생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도 아픔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 때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질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딛고 일어나면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들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전 바로 안 가요. 왜? 딛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직분자들은 믿음의 시험 들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나와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 여러분 되어져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여러분 죄종 손길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냉철할 때 정말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냉철함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냉철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부모가 자녀를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 그 자녀가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격하게도 말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훈계도 하고 강하게 키워야 자녀가 나중에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삐뚤어졌을 거야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고통스럽죠. 자녀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 자녀들이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듯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말해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뭘 핑계대냐? 첫째는 부모 탓합니다. 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부모가 넉넉했으면 좋겠고 부모가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태어나 보니 부모가 가진 게 없고 부모가 이룬 게 없고 부모가 뭐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부모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라는 게 대다수의 원망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망은 뭐냐? 두 번째 원망의 키워드는 환경 탓해요.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지금 시대가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런 탓합니다. 여러분 그거 탓하기 전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낼 건가? 이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삶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환경을 바라보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가 그의 환경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자? 6척이라고 그러는데 6척이면 3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3m. 여기 지붕까지 다는 거예요. 3m. 이 정도 돼요. 덩치가. 이거 등치가 이래. 그리고 이만해. 3m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할까요? 다윗은 안 하면 저만한 것 같아요. 다윗은 저보다 좀 작든가 이런데 그러면 그 환경이 비교할 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커. 야, 안 돼. 누구도 못 싸워.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했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될 수 있어.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자.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군의 야훼 이름 하나 믿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생각이 다른 결과가 위대한 삶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은 사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기만 하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지금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 그 은혜, 그 삶을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내가 주님과 멀리 갔어도 내가 돌아오니까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외로워요? 지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14장에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늘 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걸 인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니까 어리석게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느끼는 자들은요, 그걸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겠죠. 오늘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예배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가정을 위해 어떤 꿈이 있는지, 내 미래를 향해 어떤 소망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 은혜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임재했다면 우리 또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통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원망의 샘물, 미움의 샘물, 죄악의 샘물이 아니라 말씀의 샘물, 기도의 샘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샘물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곳에 닿는 곳이 변화되고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나를 통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가 나를 통해 회복돼야 되고, 내 직장이 나를 통해 회복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주변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내 속에 흘러가는 영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저는 어디를 운전하고 가거나 뭐라면 항상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안 데려가니까 사고 같은 거 안 난다 그래요.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날 지금 데려갈 일이 없으니까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지세요. 인생에 있어서 꿈을 꾸고 더 나아지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노년에 더 나아지고 미래가 나아지고 나아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나아져야지, 예수 믿고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 복을 왜 받아야 할까요? 나아지는 복이 왜 필요할까요? 나아지는 복은요, 내가 편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편하기 위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을 받는구나. 예수 믿었더니 달라지는구나. 이런 삶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노인받으라고 하면, 아, 나 아픈데,
나 고통스럽는데 해결 안 받는데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노인받는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의 병자예요? 38년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그 병자는 뭐 했을까요? 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된 걸 아셨다라는 단어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아파, 나 못 나 끝났어가 아니라 나도 나야지. 여러분 38년이에요. 그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38년 동안 식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혈류병이 나았어요. 12년을 피를 쏟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말랐을까요? 근데 나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프긴 아프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소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삶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믿음의 시험으로도 일어납니다. 근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시험 들었을 때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들 빼고 어른들 목회를 할 때 어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뭐 한 10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100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분석해 보면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봤더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현실에 대한 소망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잘 되길 원하고 지금 뭐가 되고 지금 천국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천국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없고 자신의 삶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예화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파리와 벌의 이야기였어요. 파리와 벌이 실험을 했는데 파리와 벌을 쓰레기장에다가 파리와 벌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쓰레기장에서 풀자마자 파리는 전부 다 쓰레기장이니까 자기가 좋은 냄새가 나니까 쓰레기 더미로 다 몰려가고 이 벌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찾더라는 거예요. 꽃이 어디 있는가 꽃을 찾았어요. 반대로 이 벌과 파리를 꽃밭에다가 뿌려봤어요. 꽃밭에다 뿌렸더니 똑같이 뭐 어떻게 했냐? 파리는 쓰레기를 찾아가고 벌은 꽃밭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같은 장소에 있어도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빌립은 무리가 부족한 돈을 먼저 보았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예수님께 왔고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냈고요. 여러분 다윗 또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생각이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을 깨닫고 예배하는 삶 속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식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외우세요.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오늘 믿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생각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